우리 지난주부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제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혼란한 이 시대, 또 혼탁한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시대를 또 저항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 설치 작품을 좀 소개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작품은 이제 이탈리아의 설치 예술가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코미디언이라고 하는 이름의 설치 예술 작품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설치 벽면에 공간에 바나나 하나를 테이프로 붙여 놓은 겁니다. 마우리치오 카텔라는 당일 아침에 시장에서 480원을 주고 저 바나나 하나를 사서 이제 붙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저 설치 예술 작품이 뉴욕 경매시장에서 얼마에 낙찰이 된 줄 아십니까? 모르시죠? 620만 달러, 83억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저 작품을 산 사람은 중국의 사업가 저스틴 선이라고 하는 이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받은 것은 뭐냐면 테이프 한 롤과 바나나 한 개, 그리고 진품 인정서, 그리고 설치를 위한 이 안내서를 이제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83억? 제가 언뜻 들었던 생각은 미쳤다. 그 생각이었고, 나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어제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제 아내에게 내 바나나 벽에 하나 이렇게 테이프로 붙여놓으면 얼마 주고 살 거야? 그랬더니 안 사. 단순함의 가치, 심플의 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보통 설치 예술하면 복잡하고 거대하고 웅장하거든요. 게리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One Thing이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제가 흥미롭게 저 책을 서점에서 교보문고에서 눈에 확 들어와서 이제 사서 대충 이렇게 봤어요. 핵심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 복잡하다고 하는 겁니다. 다양하고, 그런데 진정한 성공자는 어떤 사람인가? 복잡한 시대를 단순화시킬 수 있는 사람. 이 복잡한 것 중에서 한 가지, 원띵, 한 가지에 집중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나타내더라는 겁니다. 단순함, 심플함. 저는 이 단순과 이 심플이 아까 어떤 예술에만, 어떤 세상의 이론에만 필요한 것일까? 아닙니다. 이 주제는 어쩌면 우리 믿음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믿음이란 그렇지 않습니까? 단순함이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핵심은 뭐예요? 줄여놓으면 순종, 말씀의 순종은 축복이고 불순종은 저주입니다. 그 율법의 전체 다예요. 심플합니다. 그것을 풀어놓은 것일 뿐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끝. 이게 복음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단순하고 심플한 거예요. 이 단순함에 무언가를 복잡하게 하면 그걸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의 어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공통점은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단순한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담백하게 믿었고 순종했던 사람들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성령 체험한 이후에 그들의 믿음은 단순했습니다. 단순한 복음, 십자가와 부활, 그 이외에 군더더기가 없어요. 메시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에 십자가와 부활, 이게 복음인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은, 믿음은 단순하고 심플함,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 단순함을 우리의 믿음에 연결을 시켜보면 어떨까요? 나의 믿음은 단순한가 복잡한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10년 아니면 20년, 30년, 40년 오래 예수 믿으면서 많은 부분에 신앙의 군더더기가 나도 모르게 붙게 됩니다. 원래 복음은 단순한데, 믿음은 심플한데, 나의 신앙의 어떤 이력이 그 단순함에 무언가를 섞고 그 단순한 복음에 내 생각이 섞이게 되고 내가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믿음에 너무 많은 것들이 나도 모르게 섞여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아까 그 원띵이라고 하는 게리 켈러의 책에 스티브 잡스, 지금 고인이 됐습니다만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 얘기를 인용을 해요. 그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 아이폰의 성공 비결이 뭐냐, 거기서 이야기를 하고 답을 제시합니다. 복잡함을 단순하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휴대폰들은 버튼이 많고 상당히 키보드가 복잡했는데 이 아이폰은 심플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성공 비밀이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스티브 잡스의 말을 인용을 합니다. 뭐냐면 스티브 잡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뺄지를 선택하는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단순함이에요. 자, 우리의 믿음에도 이 부분을 적용해 본다면,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복음은 무엇을 뺄지를 선택하는 겁니다. 단순함, 심플함을 갖추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단순함과 이 심플함, 믿음을 오늘 말씀으로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복잡한 시대예요. 혼란하다, 혼돈스럽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 시대, 이 혼란의 시대의 핵심은 뭐냐? 그게 아합의 시대인데,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시대였다. 또 하나는 이세벨을 아내로 삼는 시대란 말이죠. 세상의 문화가.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라고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역으로 이게 말하면 아합의 시대의 특징, 지금 이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 오직 성전, 교회, 이 단순함에 무언가를 너무 많이 섞어 놓은 시대, 단순함을 상실한 시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존하신 하나님, 순수한 믿음에 온갖 것들을 섞어 놓은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른 신들과 섞여 복잡해져 있고 말씀이 다른 종교의 이론과 섞여 혼란스러웠던 시대가 아합의 시대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별반 다르지 않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아합의 시대의 끝판왕은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화가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혼란의 시대가 아합의 시대, 혼돈의 시대, 이 시대에 아주 심플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담백한 믿음을 가졌던, 단순한 믿음을 가졌던 한 사람이 혜성같이 등장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당시 흐릿했던 하나님, 뒤틀린 말씀, 변질된 믿음에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이것이 진짜 말씀이고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외쳤던 사람, 바로 그 사람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 오늘 이제 열왕기상 17장 말씀을 이제 보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는 당시 죄로 인해 무뎌진 시대를 향해서 강력한 회개를 촉구했고, 더 나아가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초래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경고합니다. 어쩌면 엘리야는 시대의 탕류를 거슬러 올라갔던 살아있는 믿음의 한 사람, 시대의 영웅이었습니다. 멋있는 사람 엘리야입니다. 아니, 그렇게 혼란스러운 아합의 시대에 이분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단순한 믿음을 가집시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군더더기를 다 빼냅시다.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저는 오늘 엘리야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역시 이 시대 아합의 시대처럼 혼란하고 혼돈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 한 사람은, 그 시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이렇게 그 시대를 저항하며 살았는데, 그렇다면 나 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해답을 줍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엘리야는 어떻게 그 시대를 믿음으로 살았을까요? 첫 번째는 이 부분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사람.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어요. 아합의 시대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습게 알았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엘리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혔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1절에 그 엘리야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을 같이 읽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엘리야를 우리가 먼저 조금 잠깐 좀 살펴보면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 사실 성경에 선지자들이나 왕들, 뭔가 영향력 있는 인물들을 설명할 때에는 그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누구의 아들인지, 그 집안은 어땠는지 이런 배경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는 좀 특별합니다. 엘리야에 대한 설명은 오늘 1절 상반절에 이게 다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길르앗 지역에 살고 있는 디셉 사람 엘리야. 오늘 이 본문 요 한 문장 빼고 그 어디에도 엘리야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가
어떤 출신이고 뭐 어떤 집안이고 그 아버지가 누구고 없어요. 길르앗에 살고 있는 디셉 사람 엘리야, 이게 전부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경기도 디셉, 조그만 마을 이름이에요. 디셉에 살고 있는 엘리야. 한마디로 이 엘리야는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출신, 배경이나 이런 부분, 스펙이 없는 사람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무명의 사람이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엘리야만큼 능력을 많이 행한 선지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하면 모세를 얘기하지만 선지자하면 엘리야를 얘기합니다.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들림받은 사람 둘, 누구예요? 오늘 본문의 엘리야와 에녹이에요. 이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누구와 얘기합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얘기를 합니다. 이 엘리야는 선지자, 많은 선지자 중에 당연 탑이었어요. 그 엘리야가 어디 출신, 누구의 아들 없습니다. 아주 시골의 무명의 사람이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한 시대의 역사를 뒤집어 놓은 사람.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을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사실 출신이나 어떤 신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를 이 신분 확인 증후군에 걸려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뭐 누구의 아들이야? 뭐 어디 학교 나왔어? 어디 지역 출신이야? 뭐 이런 얘기 등등. 스펙에 민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미래 사회는, 일본의 그 문학가 아키히로라고 하는 사람이 미래 사회는 세 가지 이걸 묻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하나가 직업, 나이, 학력. 이건 물어보면 이건 꼰대라는 거예요. 이거 안 물어본다는 건 이제 미래 사회는 더 그런다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뭔가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스펙의 화려함을 중시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보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엘리야를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의 믿음의 심지를 들여다 보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높이시기도 낮추시기도 성공하게도 실패하게도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셔야 깨달아져요. 누가 높아, 내가 높아, 다 높아지고 싶지요. 다 성공하고 싶지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계획 내가 할 수 있지만 걸음을 인도해서 성취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엘리야, 누가 그를 주목했습니까? 누가 그 엘리야를 위대한, 그렇게 탁월한 위대한 한 시대를 바꿔놓은 선지자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디셉 사람이, 저 촌구석에 무명의 사람이.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았고 그 믿음의 심지를 보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쓰실 만한 중심, 그리고 믿음의 스펙을 갖추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을 보면 이런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왜 하나님께
선택받았는지 그 단초를 우리는 1절 그 뒤에 후반부에 알게 되는데 1절을 이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좀 노란 글씨예요. 거기에 한번 주목해 보세요. 한번 1절을 다시 읽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 엘리야가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의 출신 배경, 스펙은 외형적 화려함은 없었지만 그가 확실히 하나님께 눈도장 찍힐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1절 하반절에 엘리야의 말입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랬어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이건 뭘 말합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건 엘리야가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엘리야는 확실히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혼탁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될 자세가 여기에 있습니다. 엘리야의 당당함, 자신감, 확신입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나의 영적 신분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엘리야는 분명히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섬기는 분은 당시에 바알, 아세라, 잡신들 느질비했지만 나는 하나님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밖에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모임이나 직장에서 어떻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주일교회 집사입니다. 나는 권사예요. 나는 장로입니다. 나는 주일교회 목사입니다. 여러분, 나의 정체성, 이 신분을, 영적 신분을 확실히 드러내십니까? 어떠세요? 나의 어떤 이 영적 신분, 하나님이 주신 이 자녀의 특권에 대해서 여러분 당당하십니까? 엘리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당시 이 말을 한다면 아합, 그 아내 이세벨, 이 후에 나오잖아요. 죽인다고. 너 엘리야, 너 가만 안 놔둔다고. 로뎀나무 아래 도망가 숨잖아요, 이 엘리야가. 그런 시퍼렇게 이 서슬퍼런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두려움 없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교회의 집사이고 권사이고 장로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이 엘리야는 자신의 신분뿐만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당신도 예수 믿읍시다. 친구야, 내가 믿는 예수님 너도 믿으면 좋겠다.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확신에 차 있던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섞여 있는 이 시대, 혼탁하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단순함, 담백함, 당당함, 이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기뻐하셨습니다. 엘리야의 이런 모습을 좋아하셨어요.
그런 엘리야가 오늘 당차게 당시 아합 왕을 향해, 자, 이런 확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당돌하니 그 아합 왕 앞에서도 이런 얘기할 수 있지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까 1절 하반절에 한번 읽습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아멘. 저기 내 말이 없으면, 이 말은 현대어 성경에 보면 내가 믿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나는 그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가뭄이 들고 기근이 들 것입니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무서운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 아합의 시대가 이세벨을 아내로 삼아요. 이세벨은 우상을 말합니다. 당시 바알의 어떤 우상의 단들이 늪을 비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아세라 어떤 그런 이 여신상들이 막 세워지게 되고, 이스라엘이 이 개판 5분 전으로 막 흘러갔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온갖 것들이 다 섞여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나 엘리야가 오늘 내 말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아? 이게 왜 무서운 말인가 하면, 당시 모든 아합 왕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이세벨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바알은 농경의 신으로 비와 모든 이슬, 모든 열매를 주관하는 신으로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바알이 아니고, 바알의 허락이 필요 없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 이 바알 정권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바알 우상에 대한 도전장을 내민 거지요. 여러분, 엘리야는 당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명의 선지자입니다. 힘도 권력도 빽도 없어요. 눈에 보여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시 그런데 아합 왕은, 이세벨은 왕, 국모, 절대적 권력을 가졌어요.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어쩌면 엘리야의 목숨을 틀어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 상황에서 엘리야의 이 배짱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무엇을 믿고 엘리야는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야기를 선언했을까? 바로 그것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엘리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순도 100% 철저하게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믿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고 없는 것을 있게 하고 나쁜 상태를 좋게 하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생사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시다. 이 확신을 엘리야는 가지고 있었어요. 이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알 정권에 시퍼런 그 권력에 도전장을 내민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밀고 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사람 엘리야.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사람 엘리야.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이 어디서 올까요?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 어떤 돈의 힘, 권력의 힘, 어떤 지식의 힘, 백그라운드, 어떤 외형적, 물론 그것도 힘이 될 수 있지만 오히려 우리를 더 비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복잡한 이 혼란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진정한 담대함, 진정한 힘은 어디에서 올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순도 100% 신뢰하는 믿음에서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분명합니다. 이 확실한 믿음.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음을 나는 믿습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 이 확신 말이죠. 이것이 이 시대를 이기는 믿음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어떤 장애물을 이기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 강인함,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엘리야처럼 믿는 이런 강인한 믿음이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 확신하고 십자가의 복음에 확실히 붙들려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이 아합의 시대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의 엘리야를 보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 확신했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엘리야였다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무엇에 사로잡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갑자기 엘리야에게 이상한 명령 하나를 내리시죠. 오늘 2절, 3절,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자, 이게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유심히 들여다봐야 될 게, 자, 아합 정권의 바알의 우상에 정면 도전을 했던 엘리야의 담대함, 강인함, 멋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막 지금 힘차게 밀고 들어가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갑자기 이 명령은, 오늘 이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엘리야에게 임했어요. 그 내용은 뭐였느냐면 여기서 떠나라, 그리고 내가 원하는, 내가 말하는 곳에 가서 머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떠나라, 내가 지시하는 곳에 가서 머물러 있어라. 왜요? 왜 그래야 되죠? 아니, 어떤 하나님의 그 명령, 말씀에 대한 어떤 이유, 설명이 이 본문에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왜 떠나라고 하는지, 왜 숨으라고 하는지, 그냥 떠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야 편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지금 말씀은 참 답답할 노릇이에요. 지금 밀고 들어가는 이 상황에 승기를 잡았을 때 이 아합 바알의 정권을 확 밀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맛을 보여주고 확 이 바알 정권을 무너뜨려야 맞다라고 이 엘리야는 생각할 수도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갑자기 스톱, 중지, 떠나라. 이건 도망가서 숨으라, 후퇴하라. 왜요? 하나님은 말씀 안 하십니다. 엘리야 편에서 보면 황당한 하나님의 명령일 수 있죠.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물음표, 왜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 엘리야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의 위대함입니다. 자,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머물매. 자, 저는 저기에서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가서 머물매, 떠나라, 머물러라, 갔어요. 말씀대로, 말씀 따라 가서 머물렀다. 왜라고 묻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그 말씀 그대로를 단순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엘리야는 사족을 달지 않아요. 왜라고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 따라 가겠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엘리야의 믿음의 태도였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 아까 초반에 믿음은 단순합니다. 심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엘리야의 믿음에서 그걸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믿고 그 말씀 따라 나아갔던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자, 여러분 바라고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바라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믿는 게 믿음이고 보이지 않는 게 확실한 증거로 보이는 것처럼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엘리야에게서 그 믿음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단순하게 지금 왜 거기를 가야 되고 왜 내가 지금 도망가야 되고 그거에 대한 어떤 질문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갔어요. 하나님이 뭔가를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뭔가 또 다른 어떤 서프라이즈한 일들을 뭔가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 하는 기대가 엘리야에게 있었던 듯 싶습니다. 믿음은 기대예요.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축복하실까?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실까? 여러분, 말씀 따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충분한 설명과 이해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이 계속 얘기를 해요. 모든 병자들, 고침받았던 사람들이 오면 내가 나을 줄로 믿느냐? 아니, 좀 따져봐야 되겠는데 예수님 좀 반절은 믿어지고 없어요. 아멘,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한마디예요. 끝. 이렇게 아니에요. 단순함이에요. 그냥 그 말씀을 담백하게 믿었던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너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따지길 좋아하고 너무 잰다 이런 표현 쓰죠. 이것은 어쩌면 불신앙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하라. 아니 뭘 꼭 주일날, 뭐 코로나 이후에 이제 영상도 잘 되더구만. 아니 집에서 그냥 예배 드리죠. 뭐 꼭 그 주일 예배. 여러분,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냥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11조 생활하면 물질의 질서가 잡힌다? 아니 왜요? 아니 뭐 11조에도 못 사는 사람 너무 많더구만요. 아니 목사님 헌금 뭐 강조하시는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백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는 없을까? 성경에 많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믿습니다. 왜라고 하는 그 질문이 아니라 그러면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이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지 않을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믿으니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단순한 순종이 기적을 낳습니다. 믿음은 복잡하면 실패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단순함을 기르는 훈련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one thing은 너무 중요합니다. 혼란의 이 시대에, 헷갈리는 이 시대, 단순한 믿음, one thing의 믿음, 이것이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게 엘리야의 믿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결론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왜냐고 묻지도 않고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단순하게 믿고 갔습니다. 그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리 시냇가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움직였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오늘 6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6절, 자 시작.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자, 여러분, 까마귀가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여러분, 까마귀가 여기 왜 나와? 새 중에 지능이 가장 높은 새가 이 까마귀라고 합니다. 앵무새보다 지능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도구를 사용할 줄 아는 게 이 까마귀고요. 영상에 여러분 까마귀가 호두 까먹는 거 보셨어요? 호두를 물고 가서 차 그 횡단보도에다, 다른 데도 안 떨어, 횡단보도에 뚝 떨어져 차가 지나가면 부서지잖아요. 그러면 신호가 딱 바뀌면 가서 그 알맹이 깐 걸 먹고 그러고 갑니다. 이 까마귀가 대단하다고 그래요. 아니, 제 까마귀, 여기 오늘 까마귀가 그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줬다고 그러길래 이 까마귀를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아, 이 머리가 진짜 좋구나. 어쨌든 까마귀의 은혜, 이 까마귀의 은혜는 저도 목회하면서 참 많이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어떤 이 채워주심, 아니 그리 시냇가는 없는 곳이에요. 척박한 곳입니다. 거기에 뭐 무슨 떡이 있어요? 거기에 무슨 고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까마귀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왜?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했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움직였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 시냇가의 기적, 그리 시냇가의 은혜는, 까마귀의 은혜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철저히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확실한 단순한 믿음에 붙들려 사시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공급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 이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이렇게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주책입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주책이라고. 왜 이 말이야? 내가 왜 주책이야? 무슨 말이죠? 주님이 책임지시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나 주책이에요. 나 주님이 책임지는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의 능력 믿고 하나님의 말씀 믿고 나아가면 주책입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혼탁한 혼론에 어려움 많고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엘리야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결론입니다.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겠습니다. 그 말씀을 담백하게 단순하게 믿고 순종해 나아가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책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